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며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늘 기쁨에 찬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곳간에 양식이 풍족하고 옷장에 입을 옷도 많고 통장에 예금된 돈도 넉넉하고 질병도 없이 건강도 양호하고 자식들도 속썩이지 않고 공부 잘하고 직장도 탄탄하여 연봉도 넉넉하게 받는다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다 풍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많고 건강도 좋으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으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속을 썩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데 요거 한 가지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것만 해결되면 참 행복할 텐데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또 세상 것은요 희한해서 밝으면 밝을수록 그 밝음으로 인해서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물질 많은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참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온전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넘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탈이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예. 풍족해야 은혜지 왜 부족함이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복이라야 그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도 문제가 참 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엄청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그래도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지만 결국 이 엘가나는 풍습을 따라 아이를 낳고자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 맞은 여인은 아이를 쑥쑥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처인 브닛나가 한나의 적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그때부터 사라를 깔보게 되었던 것처럼입니다. 브닛나는 때로시로 한나를 격분케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마음이 괴로웠고 슬픈 여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울며 음식도 먹지 않고 얼굴이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가 더 사랑을 쏟아붓고 위로를 해줍니다. 한나에게 무엇을 줄 때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그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했지만 한나의 불행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못 낳음으로 입은 상처는 자식을 낳아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남편이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돌보시고 이 고통을 좀 돌보아 주세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 인으로 내 자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선포에 한나는 아멘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고 참 능력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시로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아니 그 약속대로 임신이 되고 나서 과연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기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식욕이 돌아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어 임신케 되었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지금까지 가장 불행한 여자였던 까닭은 아이를 뵈지 못하는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부족함이 한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에게 부족함은 어떻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첫째, 부족함은 한나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부족함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앞에 얘기하고는 180도 다를 때 그러나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나를 미워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째 부인 브닌나는 아이를 척척 낳는데 이 한나는 임신을 못하게 그 태문을 막고 계시는 겁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쉽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이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 형님,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위로하면서 잘 대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결국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과 오손도손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졌을 평범한 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임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 대적 불임나는 한없이 밉고 불임나가 없어져야 행복이 오리라 여겨지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불임나만은 이겨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 한나를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없었으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인나를 통하여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는 부족함,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족함이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즉 하늘의 문을 먼저 열게 하시고 난 후에 태의 문을 여시려고 막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먼저 하늘 문을 열고 난 후에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때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문을 닫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문을 먼저 여신 후에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잠시 우리의 건강의 문을 다시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적인 문을 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열려야 한나와 같은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받은 복이라야 그림자 없는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나가 먼저 아들을 낳고 부족함이 없었으면 영적인 문을 열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열려도 그만, 안 열려도 그만,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축복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부족함이 은혜와 축복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세관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그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나?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말하길, 여보, 당신은 글 쓰는 재주가 있잖아요. 이 기회에 한번 소설을 써보세요. 여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틈틈이 저금을 해두었는데 우리 식구들 1년 동안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당신 한번 소설을 써보세요. 아내의 응원에 힘을 얻은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조각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도 아픔을 가지고 소설을 탈고했는데 그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 소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을 쓴 나다니엘 호선, 그는 세관에서 해고되었기 까닭에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근대 소설의 첫 시작의 문을 연 것이 주홍글씨라 얘기하고요. 나다니엘 호선이 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가운데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큰 바위 얼굴, 뭐 이런 것이 다 이 나다니엘 호선의 작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무엇이 막혔고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난 것으로 인해 울고불고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육체의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문을 먼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가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한 여인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네,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제사장의 선포를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행복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 문을 열려고 천국 문을 열게 하시려고 잠시 세상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은혜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먼저 오고 또한 열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일찍 이 행복의 문이 열리고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악한 사람도 저렇게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데 왜 신앙인인 내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문이 열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 문은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너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어딘지 짐작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터널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터널 중간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뒤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밝고 환한 터널의 출구가 그리 멀지 않고 은혜의 날이 가깝다고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 기도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그거 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약속했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생이 복되려고 하면 이 영적인 눈,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힘든 것이 나에게 다가온 것은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믿음 우선의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를 보세요. 한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턱턱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는 한나, 무려 17년 동안 격분되고 울고 슬프고 한탄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브닌나, 그 이름의 뜻은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주처럼 아름답기는커녕 남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쑥쑥 잘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이 한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닌나가 기도했다, 예배했다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의 인생은 거침이 없고 그냥 평탄합니다. 한나는 불행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따로 있는 거구나. 애통해야 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 신비한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신앙생활에 기대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죠. 만일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 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쭉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 통계와 코로나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통계를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우리가 유튜브로 설교를 실시간 방송한 것도 아니고 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렸죠. 근데 그때 모였던 예배 인원에 비해서 현장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의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난 건 아닌데 예배를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서로 교대가 되는 거겠죠. 하여튼 예배에 참석하는 현장 플러스 유튜브 다 더해도 2019년 대비 20% 정도가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럴까? 뭐 환경을 탓하고 또 한편으로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결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영적 유익의 때로 삼아야지. 이 때를 회피의 기회, 편안함의 기회로 삼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문제, 그것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아예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이 이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존귀하게 살며 더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때로 문을 닫으시고 부족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